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4주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이런 제목으로 14주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책 한 권, 고린도전서를 정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게 얼마 동안 진행될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루한 싸움을 이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나갈 때 굉장히 또 많은 은혜가 또 주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다른 책과 달리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좀 더 사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담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그 서신서에 비해서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굉장히 좀 포괄적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쓰게 된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도라는 사실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사도가 맞다라는 사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썼습니다. 송사의 문제라든지 분파, 서로 간에 이 분파로 나뉘어져서 굉장히 서로 간에 갈등적 요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때로는 그 우상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한 은사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결혼의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문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주 담담하게 풀어가는 내용들로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째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로서는 뿌리와 같은 교회죠. 교회가 처음 시작된 교회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할 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인데, 당시 이 교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함께 이 구제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사도성을 변호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인사말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사도의 문안 이렇게 써 있죠. 사도의 인사 이렇게나 문안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전형적으로 편지를 쓸 때 첫 번째에 하는 것이 인사말이거든요. 친애하는 존경하는 아무개 씨 하면서 우리가 편지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인사말이라고요. 이 인사말에는 굉장히 이런 문구가 들어가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은혜,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인사예요.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또 은혜는 뭐냐면 당시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된 성도들에게 늘 하는 인사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 평강과 은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라고요. 이러한 인사글에 오늘 표현되고 있는 것은 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안녕, 반가워, 오늘 만나서 좋았어, 자 너에게 편지를 쓰는 것 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 너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바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한 인사말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사도성과 관련한 변호의 내용으로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죠? 여러분 적어도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정도는 알고 들으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꺼낸 이 카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인사말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이런 표현들을 쓰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표현을 굉장히 강조적으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 문구를 쓰고 있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달은 복음을 각 교회에게 전달해줘도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이런 사람,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말을 담아서 여기에 전달을 해도 이 말을 절대 들을 리가 없어요. 네가 무슨 사도라고. 이런 거예요. 지나가는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주머니에서 탁 꺼내서 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라고 그랬더니 자, 1번 그냥 내버려 둔다. 2번 너 잘했구나 라고 칭찬해 준다. 3번 너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면 어떡하니? 가서 쓰레기통에다 주워다가 버려라. 무엇으로 답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크게 말씀하세요. 3번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3번이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등학생한테 만약에 얘야 그 쓰레기 다시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러면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굉장히 착한 학생을 만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고건사님 정답.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이 뭔데 간섭이야. 이 말을 하게 됐어요. 당신이 뭔데?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말을, 권면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 감정은 뭐냐면 네가 누군데? 네가 뭐라고? 여러분 요즘에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이 뭔데 그런 말을 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런 말 안 했죠.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다 하늘의 말인 줄 알고 어땠습니까?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때리면 진짜 수십 대를 때려도 그것을 그냥 가만히 맞았지 반항하면서 안 맞았어요. 선생님은 당연히 때릴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맞았죠. 요즘에 만약에 그런다 하면은 애들이 어떻게 하죠? 카메라 갖다 들이대요. 선생님 마음껏 때려보세요. 내가 다 찍을 테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절대 존중하지 않아요. 이렇게 늘 관계하고 있는 선생님하고 제자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어른에 대해서 존경할 리 만무하죠. 절대 그럴 일 없죠. 당신이 뭔데? 이런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려고 해도 당신이 뭔데? 이런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이 말을 해? 네가 이 말을 한다고 우리가 절대 들을 리 없어?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몇 가지 분파가 있었어요? 4개의 분파가 있어요.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이렇게 4파가 있었어요. 양파가 아니고 4파. 예? 이 4파가 서로 갈라져 있었어요. 아마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바울파를 제외하고 이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쪽 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이 권면은 그들에게선 하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에게 쓰도록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뭐란 이유로? 네가 사도냐? 이거에 걸려드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저도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이 영광교회의 노영훈 목사를 위임 목사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임 목사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첫 번째는 목양을, 또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맡긴 일이 위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임된 사실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 뭔데? 너나 잘하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런 정말 순수하게 들려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위임하여 전달되도록 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모자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잘해서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제가 정말 모든 것을 완벽하기 때문에 설교하고 있을 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어느 때는 성도보다 모자라고 못난 부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하려고 하면 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왜? 내 주제를 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들리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생각을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세 당파의 문제는 바로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네가 뭐라고?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도 바울을 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그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교회들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 말을 해? 네가 뭔데 이런 편지를 나한테 써? 전혀 관심이 없고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못해. 저는 이 부분에 약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했을 때도 네가 뭔데인데, 그렇죠? 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저한테 네가 뭔데 하더라도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영혼이 계속 그 말씀이 안 들려져서 죽어가는 그 영혼이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권면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라는 것을 의심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의심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도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답지 않았대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에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굉장히 강력한 필체로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두렵고 떨렸는데 막상 대면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뭐가 좀 시원치 않은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어느 쪽일까 저도 좀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둘 다 잘하지는 못하는데 둘 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쓰는 것과 말하는 것. 근데 뭐가 더 편하냐 그러면 말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글 쓰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말하는 건 되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사도답지가 않다. 사도라면 적어도 복음을 쫙 일사천리로 사람이 감동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쫙 변할 수 있도록 그 말을 설복할 정도로 뭔가 쫙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파, 특히 아볼로파, 이 아볼로파 사람들은 이 사도답지 않다는 말에 가장 큰 동의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뭐가 좋아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 28절에 보면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뭐 했다고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볼로파 사람들은 사도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볼로 정도도 되지 않는 이 말이 약간 들떨어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저게 무슨 사도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당연히 사도라면 특별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특별하지 못하다면 준수한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모적으로도 모자라고 언변도 모자라고 심지어는 몸까지 아프네? 근데 몸이 아픈 정도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정도로 아파요. 예? 아마도 간질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여러분 간질 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갑자기 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경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품을 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질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다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들리겠습니까? 그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이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통해서 깨닫게 된 깊은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모자람이, 그 부족함이 누가 봐도 덜 떨어져 있고 누가 봐도 모자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권세 있게 은혜롭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둘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이 빙자에서 장사꾼처럼 돈을 벌고 있다는 오해를 받았어요. 복음의 장사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핑계로 뭘 만들었죠?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래, 저 텐트 만들어서 돈을 챙겼네?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복음을 전한다더니 저 텐트 만드는 업자구만. 돈을 챙기는 업자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도, 여러분 이런 말에 좀 동의를 못 하시는 거지. 그런 말이 어딨어? 라고.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난 값없이 내가 한다 이거예요. 값없이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한 일은 뭐 한다고요? 값없이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의 권위 있지만, 사도의 권리가 있지만 사도의 권리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권리는 뭐예요? 죄송합니다. 사도의 권리가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충분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절하는 거예요. 왜 거절할까요?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복음 장사하는구만. 복음을 전한다더니 텐트 팔아서 한미천 챙기고 있는 거구만. 그들은 색안경을 끼고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순수한 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텐트가 팔리는 것만 보면 뭘로 보이는 거예요? 장사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부분이 가려지면 이 사람은 계속 장사꾼인 거야.
사람들은 그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색안경이 거기에 끼워지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텐트를 만들어 팔아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그 색안경이 교회여야 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 어딜 가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너도 그냥 그걸 감수해. 이렇게 얘기한. 여러분 그게 왜 당연한 일일까요? 왜 색안경을 끼고 그 복음을 위해서 불철주야를, 여러분 주경야독이란 말 아시죠? 이 사람은 주복 야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가? 주간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열심히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주복 야독이 된다. 야일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밤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복음 장사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디 가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다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 간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색안경을 왜 당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이거 죄악입니다. 아니면 말지 뭐. 내가 생각한 대로 아니면 말지 뭐.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히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을 애매한 오해를 하는 그 일이 어떻게 아니면 말지일까요? 죄악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존중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섬겨주고 하는 일을 해야 정상인 거지. 복음장사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자신이 한미천을 챙기려 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판단해서 왜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건 어디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감수해라.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일이라는 게 너무 서글프고 아픈 일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루디아 여전도에 참 제가 고맙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1층 카페는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루디아 여전도가 저희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손을 들었어요. 제가 영광교회 와서 스스로가 처음 제가 이런 말 저희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근데 교회 재정으로 하지 말고 내가 다 내 돈으로 다 줄 테니까 와서 열심히 일단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라. 내가 다 줄 테니까. 그래서 열심히 제가 사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계속 돈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몇십만 원 막 들어가요. 그러더니 루디아에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 많이 목사님 들어가니까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만 원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유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고맙더라고요. 냅쭉 받았죠. 뭐 어떻게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그리고 이유도 제가 뭐 고쳐주기도 하고 계속 뭐 사다 주기도 하고 계속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도 이 루디아 여전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5, 60만 원은 쓴 것 같아요. 최소한. 근데 그거를 재정으로 하나도 청구하지 않고 지금 자기네들이 내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뭐 몇만 원 팔렸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원료 빼고 못 빼고 여러분 남는 게 몇만 원 팔았다고 해서 이거 정상 수지로 가려면 지금 아직도 멀었어요. 네. 제가 혹시라도 쟤네들 팔리는 거 보니까 한미천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 미련을 떨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미리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루디아 여전대 굉장히 요즘에 제가 루디아 여전대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제일 밑갈 맞았어요.
제일 어떻게 보면 할 만한 사람들인데 안 하고 있어서, 근데 요즘에 미안해요, 제일 이뻐요. 왜냐하면 뭐 토요일도 오고 평일도 와가지고 그거 재료 사다 놓고 막 뭐 사러 다니고 신났어요. 제가 저렇게 신바람 나서 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루디아에서. 너무 기뻐요. 저는 교회의 봉사를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루디아 여전데 지금 칭찬해주고 싶어갖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에도 또 색안경이 들어갈까봐 제가 노파심에 지금 그런 죄악을 또 저지를까봐. 여러분, 이런 색안경은 이 어느 때부터 있었는지 아세요?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이건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사단이 한번 꼬이니까 뭐라 그래요? 먹어볼까? 이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유를 어디에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질까봐 못 먹게 한 것이라고 색안경을 딱 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죄악이 여러분 꿈틀거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색안경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벗지 않는 이상은, 그 색안경을 벗지 않는 이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적인 현상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보기만 하면 저거 혹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순수하지 않아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뭐냐면 액면 그대로 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려해 줄 줄 알아야 돼. 격려는 어떻게 하면 할까요? 우리 루디아 전도회 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우, 너 잘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격려 원하지 않아요. 무슨 격려를 원할까요? 커피 한 잔 줄래? 커피 2잔? 아우, 수고 많네. 여러분, 이래야 진짜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가서 아우, 수고 많이 한다, 이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예? 주머니를 여셔야 돼요. 주머니를 열어서 너희들 정말 수고가 많구나. 너희들의 이 수고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팥빙수를 먹고 있구나. 미숫가루를 먹는다. 너무나 고맙다. 여러분, 이런 한마디가 여러분 굉장히 큰 격려가 될 것이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봉사가 정착돼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색안경 때문에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봉사를 포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이런 훌륭한 인격,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의심을 어떻게 이기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그런 오해 속에서 어떻게 고린도교에 변론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억울함이 있을 때 이 모습을 좀 필요한데, 바울은 그들의 공격에 대해 적당히 대답할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말 어눌하게 못하는 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어요? 생긴 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아픈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너 그 은혜가 족하다는데 별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성을 의심받는 모든 내용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로 부정한다면 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을 왜 그 모습, 그 말씀 없이 그 정도의 건강한 모습으로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답입니다. 나는 몰라. 내가 왜 말씀씨가 이 모양인데, 내가 건강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생김새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난 몰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넌지시 말하는 게 너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고린도전서 1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랬습니다. 지금 이 부르심을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신 너희들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너희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개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탁월하거나 그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는 게 아니야. 나도 왜 불렀는지 몰라. 이거예요. 나도 왜 불렀는지 몰라. 너희는 성도로 부르신 것을 왜 부른지 아니?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부른지 알아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나도 몰라. 내가 그 초대를 어떻게 받았는지 나도 몰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 되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소금이고 빛이면 그렇게 사는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항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자랑할 만한 걸 좀 주셔야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런 특별함이 있는 나를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 같은 모습, 신자, 하나님 자체가 지금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주세요. 제가 오늘 안 줬어요, 저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도로서 겪고 있는 실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죽음의 지금 끄트머리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것뿐인가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될 지경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혜롭고 강하지만 나는 모자라고 천하다. 여러분 이 시각까지 나는 못 먹고 지금 굶고 있고 심지어는 매를 맞고 있다. 이게 지금 누구의 실상이에요?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 여러분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자신을 볼 줄 아는 것이 지금 이 부르심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까지 가야 이 부르심의 온전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영광스러운 모습, 능력을 주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 고린도 교회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사도들이 어떻게 됐죠? 다 순교를 하죠. 순교합니다. 이게 사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다 순교를 당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됩니까? 여러분 사도인데 목사인데 성도인데 주의 복된 복음을 위해 성공을 주십시오. 그러나 사도든 목사든 성도든 그런 방식으로 그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겠어요? 십자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십자가의 도가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답이 있어. 십자가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나약하고 가장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십자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거기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성도고 이것이 바로 직분자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도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여러분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참된 성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직분을 얻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부귀영화를 생각하고 뭔가 성공을 생각하고 잘 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빠져있는 잘못된 관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여러분한테 정말 못 살고 가난하게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을 핑계 삼아서 잘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성공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 복음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축복받았다라고 과시하는 그 덜 떨어진 말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니 축복받은 거다. 여러분, 그 축복이 끝까지 가나 보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잠깐을 위한 것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성도로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교하면서도 기쁨으로 순교를 당한 그 일이 되는 거죠. 아마 그들이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내가 사도된 거를 후회하면서 다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부정을 했던지 다 도망갔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 분위기는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몰려드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에 와야 복 받는다라고 해야, 여러분 이런 거짓말 같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믿기 삼아서 꼬이게 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는 그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이 답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나는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사도가 됐는지 난 몰라. 너희들은 사도라고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너희들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야. 너희가 성도가 된 것처럼 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고수인 이유를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바울은 정말 고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은 항상 그렇게 나약하고 모자랐고 부족하고,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를 살고 하루를 벌어 하루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도 그에게는 항상 자족해 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는 항상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뭐밖에? 난 연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의 정신인 거예요. 부르심에 따라 자기의 인상을 다 만물의 찢기처럼 여기며, 그리고 배설물처럼 다 버리며 그리스도를 얻는 그 정신을 위해서 그는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죠. 그 만물의 찢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고 영광을 받으며 살기 원하고, 그리고 또한 배설물처럼 버린 그 쓰레기들을 다시 주워 모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 앞에 그 부르심을 제대로 따라서 함께 발맞추어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고만장한 바울이, 자기 철학으로 살 수 있는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자신이 항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의 물욕이, 육체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거려 도저히 이러한 모습을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로서 사도로서 보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죠. 교회를 이렇게 옮겼는데, 빚을 이렇게 졌는데 돈이 있어야죠. 우리에게 여전히 드는 마음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런 인생들을 불러 모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우리의 부족함은 정말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데 부족한 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중심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돈의 문제가 아니고 성공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수종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서 기뻐하며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